자,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신기하고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붓다로드 삼국유사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부터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는 의회편의 앞에는 큰 스님들의 전기 부분이라면 지금부터는 약간 신비한 내용,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신주편은 말 그대로 그냥 신주예요. 주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신이한 내용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종교와 관련해서 이 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영험을 줄 수 없는 것이 종교냐에 대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상을 하지. 굳이 종교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의회편의 맨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효에 대한 이야기, 원효는 얼매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쪽이. 그 다음에 의상이 화엄종을 전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사복불원입니다. 근데 이 사복은 사실 원효랑 관련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진표, 그 다음에 관동산, 관동, 그러니까는 관동 지방의 풍악산이 저 어디냐면 금강산이에요. 거기서 발현사라고 하는 절과 관련된 이야기, 발현사의 진표율사 골장비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표와 관련된 거고, 심지개조도 진표랑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표 이야기. 그다음에 승전총루는 의상과 관련된 이야기.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순서대로 바꿔서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사복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현유가 해화음이라고, 저것도 조금 잡스러운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굳이 같이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을 가지고 신통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마 같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저거는 앞에는 유가종의 태연이라고 하는 스님 이야기, 뒤에는 화엄종과 관련된, 저건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또 논점들이 있는데, 화엄종과 관련된 법회라는 스님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이제 신통 부리는 이야기인데, 사복 이야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의회편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편,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이야기들. 근데 여기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사복이라는 사람, 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뱀아이예요. 뱀아이. 엄마가 저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저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임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자서 임신했다는 사람들, 여자인데 혼자서 임신한대. 근데 뭔 두 종류가 있냐면 남편이 있다가 혼자서 임신한 사람, 처녀로 임신한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과부가 애를 낳는데,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또 약간 장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됐는데 말도 못하고, 사복불원이라는 거는 사복이라는 애가 불원, 말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2살까지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몸을 일어나지 못하고 뱀처럼 이렇게 기댕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장애 같은 건데, 억장이 무너지겠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는 뭐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말을 계속 오랫동안 안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묵언을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말을 안 하잖아요. 다시 배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은 근육이 다 빠지기 때문에 재활치료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옆에서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임신 같은 경우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누워만 있으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못하면 이게 유산되니까 누워 계세요. 이랬더니 한 9달 정도를 진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 낳고 나서 운동 다시 해야 돼. 약간 재활 비슷한 걸 하면서 움직여요. 아니 그렇다고요, 진짜. 그래서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게 안 돌아간다. 근육이 안 돌아간다니까. 근데 여기 설정은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신라 통일 직전 직후에 저런 기이한 사람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또 다음에 이제 고승으로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경덕왕 때입니다. 경덕왕 때 도대체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막 바다도 움직이고 뭐 하늘도 왔다 갔다 하고 난 저런 시대 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특정 시기에 이렇게 몰려서 나와요. 삼국이 그러니까는 통일신라가 들어서기 직전 직후에는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면 저렇게 뭐가 누가 카더라, 뭐 영험하다더라, 뭐 한다 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사복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사복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고선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원효를 찾아갔대. 그때는 원효가 이제 출가했었던 상황인 거예요. 고선사가 어디냐면 경주 그 덕동댐 안에 있었던 절이고 그 고선사 탑이 지금 경주 국립중앙박물관, 아니 국립 그 경주박물관으로 이관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삼국시대 때 절인데 지금 절들은 탑이 이렇게 있고 법당이 이렇게 있는데 연대가 올라가면 탑하고 법당하고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구조면 이게 탑이고 이게 당이잖아요. 법당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높다는 뜻이에요. 불전이 높고 전각이 높고 탑이 낮다는 얘기인데 옆으로 논다는 얘기는 뭐냐면 탑의 위치가 그만큼 높고 전각은 부속 건물이에요. 탑을 보충해주는 부속 건물,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유적인데 애석하게도 댐 만들면서 수몰됐어요. 수몰됐어요. 그래서 원효를 찾아갔더니 원효는 인사를 하는데 사복은 인사를 안 하더라. 그래서 사복이 뭔가 더 도가 높은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랑 내랑 전생에 우리가 경전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내줘야겠다. 그게 이제 자기 어머니예요. 그래서 원효가 이제 포살을 해주고 포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계율 같은 걸 읽으면서 초하루 보름의 계율 같은 걸 읽으면서 혹시 문제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있고 문제된 거는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상망포살이라고 하고 초하루 보름 포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안거 기간에는 한 번 하도록 지금 조계 중에서는 한 번 하도록 그때는 법망경 보살계본을 가지고 포살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신도포살 같은 경우는 5개 팔관제 포살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관제라고 하는 거는 살생하지 말라, 살도, 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입니다.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그거 하고 이 5개에다가 추가로 3가지를 더 하거든요. 그게 높고 큰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편안한 걸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향이나 꽃이나 이런 걸로 장식하지 말라.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이런 거 좀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검소하고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비시식이라 그래서 오후에는 밥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약간의 금식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거를 해주고 나중에 조사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효가 했었던 그 축원이 나지 말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그러니까 생사가 다 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회론에 기반한
태어남이 고통은 아닌데 죽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자체가 고통은 아닌데 죽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고, 죽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은 아닌데 거기서 또 태어남이 있어서 피곤해진대.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삶이 유희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삶은 피곤한 거예요. 좀 오래 살아보면. 그래서 살아보면 나중에는 무존재에 대한 추구, 야, 이거 사는 것보다 그냥 정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하니까 사복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짧게 다시 해봐라. 이랬더니 죽고 남이 모두 괴롭다. 모두 고통이다. 여기서 이제 죽음을 먼저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생사가 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을 먼저 얘기하는 거는 저기서 저 양반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렇게 얘기해서 조사를 하고 축사를 했더니 사복이, 그러면 나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제가 어렸을 때도 저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면 다른 세계로 가겠다 이러면서 풀을 이렇게 딱 뽑았더니 거기에서 연화장 세계가 보이더래. 그래서 어머니 시신을 등에 메고 그쪽으로 들어가더라. 풀 속으로, 그 풀구멍 속으로 들어가더라. 끝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정도의 이야기.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 화장 안 했구나. 이때도 화장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았구나라는 거 한 가지는 단서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행우주론, 다중우주론 이런 얘기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있는 거야. 이 세계가 있는 거고, 이 세계 말고 우리랑 비슷한 또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개.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만 가면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화엄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화장 세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게 화엄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그냥 스토리를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연화장 세계라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세계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이면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랑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법화경에서도, 화엄경에서도 이러한 식의 관점이 존재한다면 법화경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약간 좀 떨어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과거에 성불을 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완전체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영축사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영축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구질구질한 정도의 낮은 산에 불과한데, 직접 가보면 그래. 그런데 저쪽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다르게 인식되면서 거기가 정토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수사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수사견. 하나의 물을 보고 똑같은 물을 보는데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본대. 그래서 사람은 물로 보고 하늘에 있는 신들이 내려다보면 거울같이 보인대. 그리고 물고기는 이 물을 집으로 본대. 공간으로 인식한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귀는 저 물을 대하면 불로 바뀐대. 걔한테는 불이 된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일수사견이라고 하는데, 아귀는 불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이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이 똑같이 들어도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다 좀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딱 우리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똑같은 그때 사과인가 뭐 올려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60명이 반에 60명이 있는데 똑같은 그림이 한 장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다 너네는 위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너네 눈에 보이는 빛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그림이 나와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자, 사과라는 정물이 있고 60명의 사람이 있으면 60개의 다른 그림이 나와야 돼. 다른 그림이 나와야 돼. 맞지? 단지 이것을 같은 그림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이 60개가 완전히 지팔 지은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거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인간은 다르게 인식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차원을 부여하거나 세계를 다른 세계의 관점으로 부여하면 저런 연화장 세계나 법화 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산정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 대응하는 세계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시간만 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처음 들으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인식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갑을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 지갑이나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시점은 1시간 전인데 그걸 인지한 시점이 1시간 뒤야.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심리적으로 확 올라오면서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진동 소리가 전혀 안 들려. 그럼 내 주변에 지금 없다는 얘기야.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역으로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죠. 내 동선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자, 전화기를 잃어버린 사건은 1시간 전에 있었는데 인지한 거는 1시간 뒤야. 그러니까는 그냥 시간으로 얘기합시다. 2시에 내가 전화기를 잊어버렸는데 3시에 인지해서 인지한 때부터 사람이 그 인지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롭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딱 들고 처음에는 주변을 찾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 근데 야, 너 전화해봐라 이랬는데 그리고 주변을 다 찾았는데 없어. 그리고 근처에는 지금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막 팽팽 돌기 시작해. 여긴가 저긴가 어딘가 이렇게 시작해. 자, 그러면 전화기를 잃어버린 거는 어느 시점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시에 잊어버렸느냐 3시에 잃어버렸느냐. 전화기는 언제 잃어버렸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왜 2시에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 2시 반에 죽었잖아. 심장마비로. 그러면 그 사람은 전화기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의 귀신이 된다니까. 근데 내가 전화기를 막 찾는 3시 반에 미칠 것 같아. 아이씨 이거 어쩌니? 이거 어쩌지? 이러면서 막 찾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3시 반에. 그러면 전화기를 잊어버린 원기가 된다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냐, 안 그러면 인식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냐. 그게 사실 인식론이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밟고 있는 세계 말고 다양한 또 다른 세계들이 있고 그쪽으로 하나만 넘어가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잘하는데 마치 우리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요번에 중국 가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높은 데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걸 하는데 별로 안 무서워요.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별로 안 무서워. 나는 별로 안 무서워. 근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높은 데가 생각보다 바람이 분다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거하고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 마음 자세하고 관련돼. 그리고 요즘은 내가 늙어가지고 그렇게 좀 걸어다니다 보면 스스로 다리가 떨려.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그냥 떨려.
그래서 삐끗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그 생각은 힘들어서 삐끗하겠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밟는 면적은 똑같다니까. 밟는 면적은 똑같아. 이 상태나 2000m 상공에서 그 조그만 데를 밟는 건 사실 밟는 면적은 똑같아. 큰 차이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밟는 면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그 공포를 느낀다고. 공포를 느낀다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외줄타기를 할 때도 그 줄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요 사람들은 요거를 밟고 요렇게 다니는 거야. 굉장히 적은 면적만 밟아.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발만 옆으로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그런데 인간은 저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게 이제 명상할 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그 틀들을 비껴주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사복이 풀 하나를 뽑으니까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세계하고 우리는 연결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그쪽으로 동기화시키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이 나라에 수도 없는 전파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핸드폰을 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불교 TV니까 불교 TV 채널을 맞췄어. 그럼 불교 TV 영상이 나와 핸드폰에. 하지만 내가 또 다른 거로 이걸 접속을 시키면 또 다른 영상들이 나와. 라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는 주파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하나의 방송만 나온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조금만 틀면 전혀 다른 방송이 나올 수도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북한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인생은 거지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채널을 좀 바꿔서 다른 쪽으로 틀면 클래식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클래식보다는 북한 방송이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느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 식의 이 스토리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복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굉장한 도력이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저 사복이 흥륜사에 10명의 성인을 모실 때도 저 사복이 들어갔는데 사복 사파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뱀소년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뱀소년. 기어다니던.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런 사람이 뭔 쓸모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가 높아서 다른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어쩌라고. 네가 댕기는 거 어쩌라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외계인이 있어. 그래서 우주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걔네는 우리는 지금 화성 갈 거니까만 몇 년째 울거먹고 있는데 화성은 됐고 그냥 우주 전체를 마구잡이로 움직일 수 있어. 불과 뭐 한두 시간에 우리가 서울 부산 가듯이 그냥 쫙쫙쫙 다닐 수 있어. 근데 뭐 그런 놈이 있을 수도 있어. 이 우주 안에 있을 수도 있어. 뭐 걔가 그 기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무언가를 해줘야지. 네가 1000번을 댕겨봐라.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저런 식 사람들을 별로 대단하게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네가 도가 높아서 행성을 옮겨 다니고 우주를 옮겨 다니고 세계를 옮겨 다녀. 그건 네 일이잖아. 그건 네 일이잖아. 내 일과 관계된 일, 네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저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 사복의 일생은 뭐냐면 엄마 등골 빨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비판적으로 보면. 제대로 돈벌이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약간 어떻게 보면 초파리 같은 인생이지. 초파리 같은 인생.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는 거를 별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높이질 않습니다.
어떤 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느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캐리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름이 시원해진 거야. 지금 에어컨을 우리가 못 만들었으면 이번 여름에 죽었다. 이번 여름에 계속 퍼져만 있는, 죽지는 않지. 그냥 계속 퍼져 있는 거지. 왜냐면 뭐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람이. 계속 열대야야, 이게. 이런 게. 그런데 큰 스님한테 가면 마음을 시원하게. 근데 마음이 그렇게 생각같이 안 시원해요. 마음을 바꾼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돼버리면 저거는 소승불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현유가 해화엄 마지막 이야기예요. 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태현 뭐 같이 써요. 이게 대자나 태자는 이게 같이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태현 이렇게 하는. 이건 유가 법상종 스님입니다. 유가 법상종. 예, 유가는 화엄과 더불어서 교종이에요. 교종에 어떻게 보면 투톱 체제입니다. 화엄종, 그 다음에 저 유가종 이렇게. 유가종. 그리고 선종은 이제 조계종, 그 다음에 그냥 조계종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냥 남종선이에요. 남종선 정확하게 말하면. 선종하고 그 다음에 저 선종 안에 천태종, 조계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태종은 고려 중기에 들어오니까 의천 때 들어오니까 천태종 훨씬 늦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화엄종의 법회라고 하는 스님 이렇게 두 명을 꼽았어요.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 태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보통 언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태연을 현장 스님이 유가종의 시조입니다. 동아시아 유가종의 시조입니다. 인도에 있었고 이제 인도에서 배워와 가지고 신유학의 시조예요. 신유학, 구유학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알 필요는 없고 복잡하니까 현장 스님이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살아서 신격화된 사람, 고승, 현장이라고. 그래서 서유기에 그런 이상한 스토리의 주인공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장 제자의 신라 왕자 출신인 원측이 있고 원측 계열의 도증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이 도증이 692년에 귀국을 하는데 요 계통이 내려가서 이 경덕왕 때 활약한 태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썰이에요. 일반적인 썰. 그리고 또 한쪽 계통이 더 있어. 이쪽에 이게 이제 신라계 유식학 법상종 계열이고 그 다음에 신방 여기 이제 지장 십륜경 서론도 쓰고 서문도 쓰고 뭐 했었던 저런 사람인데 그 현장을 도와서 번역했었던 신라인이에요. 신라인. 요 사람 계열 중에 순제가 이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해요. 순제법사가 있고 진표 밑에 영심, 심지 이쪽입니다. 이게 진표계입니다. 진표 스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요게 진표. 왜냐하면 전에 법주사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식학과 관련해서 유가 유식종, 이 법상종과 관련해서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태연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표계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경쟁을 하는 거고 이쪽은 백제계라고 얘기를 해요. 백제계. 이때는 뭐 백제도 아닌데 그냥 백제 쪽 지역에서 금산사 계통, 금산사 법주사입니다. 그래서 태연은 어디 살았냐면 남산의 용장사에 살았어요. 남산의 용장사. 남산에 냉골로 올라가서 보통 저렇게 용장 계곡으로 내려오는데 저쪽에 또 누가 살았냐면 그 남산의 그쪽 봉우리를 금호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저 용장사 바로 밑에 산 사람이 나중에 조선시대 때 설잠입니다. 설잠 김시습.
김시슴이 출가해가지고 설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글을 쓰는 게 그 소설이 금오신화예요. 금오산 밑에서 내가 글을 썼다 그래서 금오신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바로 위쪽 절이 저 용장사예요. 그 용장사에서 유가법상종은 미륵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모시기 때문에 여기서 용장사에 있으면서 장육존상이 있었는데 그 미륵부처님 주변을 돌았대. 그건 아마 예불 끝나고 부처님을 도는 그런 방식이었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돌 때마다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판을 같이 생긴 그 부처님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대까지 포함해서 장육존 한 1장 6척이니까 한 4.8m 정도 되는, 몰라 그 정도 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부처님의 머리만 없어요. 머리만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한 방향으로만 돌아서 부처님이 계속 따라 돌다 보니 이게 아마도 머리가 파괴돼서 여기를 꽂았거나 뭐 해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신기하다고 썼는데 저는 저 기록을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거 예부라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부처님 돌고 있는데 부처님 따라 돌면 와 진짜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야 이거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봐. 와유 그거 얼마나.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면 태연이 미륵 부처님의 어떻게 본 뜻을 잘 전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원효와 더불어서 최대 저술가 중에 한 명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 경흥, 태연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일화가 기록돼 있어요. 경덕왕. 이 경덕왕 진짜 중요하다니까. 경덕왕. 나 진짜 저 시대 너무 궁금하다. 저 때 누가 있냐면 751년에 저건 753년 사건인데 751년에 불국사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불국사 하면 또 표운 스님이 주지거든요. 의상대사의 10대자 중에 한 명. 그 양반은 하늘을 왔다 갔다 해요. 하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고 뭐 이런다니까. 그래서 뭐 성별 바꾸고, 그때 그 성별 바꾸는 그 어떻게 보면 생명고강의 절정이죠. 여자로 태어날 거를 남자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 하늘에 올라가고 여기 그 불국사 창건하고 이런 시절에 753년, 이건 751년 얘기니까 753년에 뭐가 있었냐면 여름에 가뭄이 들었대. 가뭄이 들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궁궐에다가 이 태연 스님을 모시고 금강경명을 가지고, 금강명경이라고 하는 경이에요. 금강명경, 법화경, 그 다음에 인왕반야경, 이렇게 해서 호국삼부경이라고 국가를 보호하는 경전이에요. 국가를 보호하는 경전. 저걸 가지고 강론을 하고 기우제인 거야, 일종의. 그렇게 해서 기도를 딱 하면 비가 오도록 해보라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 지금 진짜 큰 스님들은 세상 살기 좋은 거예요. 왕조 시절에 이렇게 보잖아. 비 안 오거나 무슨 재앙이 있잖아. 큰 스님들한테 무지하게 압력이 들어갑니다.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미친다. 그거 진짜 미칠 거야. 비가 안 와. 근데 임금이 나한테 오래. 그래갖고 아유 스님 그 정도 능력은 되시죠? 이러면서 뭐 원하시는 대로 다 채려드릴게. 뭐 법회 한번 합시다. 뭐 비만 오면 됩니다. 비만 오면. 이거 아니야. 진짜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쉽지 않아.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큰 스님들만 딱 찝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유가 법상종의 특징이 이 주술적인데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나중에 명랑 스님 나올 때 보면 유가승 12명과 더불어서 문두루 작법을 했더니 태풍이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저 유가승들이 밀교승과 더불어서 유가승들이 어떤 이 작법에 능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수를 부리는 거야. 신통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태연이
저 신라계 육아의 짱이니까 태연 스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하고 저 경도왕 진짜 재밌다. 이 다음에 법회 스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더 재밌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법단을 차리고 그런데 이제 물을 올려야 되는데 청수를 올려야 되는데 물이 안 올라 늦게 오더래. 그래서 왜 그러느냐, 시간에 맞춰서 이걸 올려야지 이랬더니 우물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궁궐에 우물이 말라서 밖에 나가서 떠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연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즉에 얘기하지. 그러면서 향로를 들었대. 이거 진짜 재밌는 대목인데, 언제나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신통을 부릴 때 동아시아 스님들은 향로를 듭니다. 향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늘상 강조하지만 향을 안 피우면 꽝이에요. 근데 향만 들으면 되지 왜 향로를 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선향이 아니고 가루향이라서 그래. 가루향이라서 그래. 가루향이라서 향만 들으면 불을 필 수가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제 지금은 선향이 하도 일반화돼서 그런 거고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가루향이나 안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밑에 불씨가 있고 그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사르륵 이렇게 타거든. 그렇게. 그거를 지금 국숫가닥 같이 이렇게 딱 압착시키면 그게 선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깨지니까 그게 이제 점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깨지니까 거기에 중국향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꽂아 넣어 중간에 오뎅 꼬치처럼. 그렇게 향로를 드는 이유는 향만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향로를 딱 들고 기도를 딱 하잖아요.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신통 부리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동아시아 신통의 1번은 향들기입니다. 향만 딱 들. 그랬더니 궁궐의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가 올라왔다는 한 20m가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해소됐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내가 약간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영험하면 여러 번 했다는 기록이 나와야 될 건데 보통 큰 스님들이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아니 재주가 좋으면 매번 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전속 계약이 맺어지거든 보통. 그 사람 잘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택배 이렇게 써보면 이 택배 기사 괜찮은데 그럼 계속 그 양반 부르거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 이때는 법회 스님이 나온다. 이게 다음에요. 이게 신기한 이야기다. 신기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법회 스님을 화엄종 계통이에요. 그래서 법회의 화엄, 태연의 유가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회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화엄종의 최고 어떻게 보면 고승은 표훈입니다. 표훈.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표훈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불국사 쪽이에요. 그런데 왜 황룡사의 법회는 도대체 누구냐? 저거는 자장계 화엄일 거다. 제가 논문에는 그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자장계 화엄이 있고 의상계 화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상계 화엄은 부석사 계열이고 자장계 화엄은 황룡사 계열입니다. 그래서 법회가 있고 나중에 저 화엄사를 창건하는 연기조사도 저 황룡사계, 그러니까 자장계 화엄이에요. 그래서 약간 달라 계열이. 계열이 달라. 법회가 이제 바닷물을 넘치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753년에 경덕왕이 태연 스님한테 와, 이 대단하다. 야, 향로를 드니까 물이 20m가 올라가. 이게 도대체 뭐래? 이랬는데 그 다음에 황룡사에 법회 스님을 초청해서 화엄경을 강의하게 하는데 그때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오냐면 그게 참 재밌어. 작년에 태연 스님하고 가뭄 때 이런 걸 좀 했는데요. 물이 20m나 솟구칩디다. 옆에서 향 피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
이게 사람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법회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건 껌입니다. 나는 바다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나는 동해를 기울인다. 동해. 물 올라오는 거 20m. 야, 이런 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나? 이랬는데 법회가 향로를 놓고 이거는 들기 좀 어려웠는가 봐. 놓고 향을 피우고 했다. 이게 작은 거면 드는데 큰 거 못 든다. 큰 거 못 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궁궐 동쪽 연못이 넘쳐서 50여 칸이 침수가 됐대. 물이 쫙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네 어저께 법회하는 그 시간에 동해물이 차올라 올라오는데 가문사 법당 대돌까지 올라왔어. 야, 그러면 난리 난다. 그 가문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높이가 앞에 대동천하고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경덕왕이 야, 이게 대단하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 내포된 이야기는 뭐냐면 화엄종이 유가종보다 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이게 더 세요. 그리고 저 화엄종은 의상계 화엄이 아니에요. 의상계. 그래서 경덕왕 때도 의상계 화엄과 경쟁하는 또 다른 화엄 세력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는 의상계 화엄의 리더면 저기에 표훈이 나와야 돼. 근데 표훈은 어떻게 나오냐면 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물 올리는 팀이 있고 여기는 하늘을 올라갔다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를 기울이는 게 센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센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데 옛날 사람은 하늘에 오르는 걸 더 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 스토리를 가지고 인식을 하면 경덕왕 때 유가종이 있고 유가종 위에 황룡사 화엄, 자장계 화엄이 있고 그 위에 부석사 화엄이 있는 거예요. 의상계 화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스토리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로 의회편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주편 이제 어떻게 진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신통을 부리는 밀교 승려들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